최후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불자가 되는 데 있어서 최후의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은 뭐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소원이 많아도 108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그걸 부처님이 축약해서 딱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든 생명체들이 이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은 뭔가가 삶의 불안함이다. 삶의 불안함이 가장 근본은 생존 욕구다. 생존 욕구. 생존 욕구에서는 필수 조건이 이 빈곤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먹을 것은. 먹을 것이 바로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내가 차지했다 싶으면 이 육체가 있는 몸을 휴식하고 안정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물이라든가 또 혼자는 못 사니까 어울려 같이 사는 사람에 있어서 내가 의존하고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이라든가 등등등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언제나 보존하고 싶은 그런 식문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감. 이 세상에 어울려 살 때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회방하거나 흉보거나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그런 거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끝에는 잠잘 숫자인데 그건 뭐냐면 안정감이거든요. 이 5가지를 얻고 싶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중생들은 지치고 그거에 대해서 헐떡인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은 다 올만한 건 오고 갈만한 건 가고 이루어질 만한 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건 안 이루어지고 내가 어떠한 지극한 그런 좋은 에너지를 싸면 흘러갈 것도 내 것이 되고 좋은 에너지를 내가 나누면 안 될 것도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고고정량하게 해놓으신 것이 다 이뤄보셨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부처님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은 지금 AI 시대에 챗GPT가 다 해줘도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괴로움과 고통인데 일반 사회인들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건 늘 조건적으로 일렁이는 그 욕구 속에서 욕구 불만이라든가 자기의 그런 계산해놓은 그 바탕에서 안 될 때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 이면에 너무너무 편안한 휴식과 안정감과 내가 이거 아니라도 너무너무 행복하구나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고고정량해 놓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이루셨는데도 그냥 안락하게 계시지 않았어요. 49일 동안 거리를 다니신 거예요. 거리에 나셔서 거리에서 수행하셨고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그러면서 해놓으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보배가 있다. 보배를 발견하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걸 하고 싶느냐면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매주마다 일요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님네가 한 스님이 2년 동안 일요일 날마다 법문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조상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법문의 어떠한 뭐 얘기거리, 자기가 입산한 얘기거리라든가 절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경험의 얘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스님이 오시면 엄청 새로운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매주 마지막 주는
그 메따 강당에서 엄청난 그런 유익한 명사들의 특강이 있습니다. 저도 꼭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불화에 대해서, 불화가 아마 부처님의 탱화, 부처님의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여기는 후불탱화가 이 소불로 모셔져 있지만 탱화가 많이 있잖아요. 탱화는 뭐냐면 걸탱에다가 그 부처님 그림 화자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나면 부처님의 영상, 부처님 당시 때에 저랬었구나, 부처님의 그걸 생애라든가 그 진리 세계를 저렇게 표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할 때 부처님 탱화에 더욱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신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법문을 생략하고 들어갈 텐데, 그러나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대 제자에서 이제 가섭존자를 여러분들이 다 치면 다 나오지만, 뭐냐면 그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 3대 가섭이 있지만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김 뭐시 이름이 똑같듯이 달라. 근데 가섭존자는 정말 입산하기 전부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출연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석가모니가 이렇게 스승이 됐구나라고 다 귀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브라만이라는 그런 이제 민족 신앙, 그 힌두교 같이 민족 신앙이 많이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하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한다는 건 사회로 볼 때 그렇게 칭찬받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리 갔어? 이렇게 비난받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섭존자는 이름은 이제 그 팔려라기 때문에 접어놓고 세속사에 있을 때도 늘 이 인간 삶에, 왜 부자들이 살 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를 굉장히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라고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경사에서 봤을 때 아버지 엄마 따라 갔을 때 농사를 짓는데도 강아지들이 싸우니까 애들이 싸우고, 애들이 싸우니까 어른이 싸우고, 어른이 싸우면서 동네 싸움이 되더라. 그리고 또한 막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부처님도 그런 게 있었지만 쟁기질 할 때 그게 막 속에서 예를 들면 지렁이라든가 벌레가 나올 때 농부들이 콱콱콱 밟아가면서 그걸 매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저렇게 다투며 살아야 할 때 많이 가지려 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늘 명상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때니까 부모가 부부를 정해주잖아요. 부인을. 그래서 부인을 만나는데 그게 코드가 서로 당겨서 그런지 반도란가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도 역시 전생에 딱 따왔는지 그렇게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런 거예요. 두 부부가 맺어졌으니까 부부연을 맺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만났지만 부부관계 같은 거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자. 그리고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자연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더 맑은 삶을 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두 부부가. 그렇고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고타마라는 부처님이 정말 우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했고, 그분이 나타나면 모든 술챈 그 코끼리도 읍을 하면서 엎드려서 예를 갖췄고, 그분이 나타나면 악마들도 다 굴복을 했고, 그 빛이 여기 백호상에서 빛이 쫙 나면 그 빛 속에 있는 분들은 다 사막 그 삼독을 면하고 삼독이 다 소멸되고 사막들 다 해탈을 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귀의를 합니다. 귀의를 해서, 그래서 가섭존자의 탱화에 보면 부처님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듯이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란존자는 젊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자꾸만 법을 전수하세요, 전수하세요,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삼처전심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축원할 때 삼처 전심 불일중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 곳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탁 하니 법회를 이렇게 여는데 꽃을 이렇게 이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의 그 부다가에 가면 지금도 연꽃을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연꽃을 다 공양을 했는데 할 때 가섭존자가 늘 바빠요. 부처님 대행으로 이 법문을 전하러 가니까. 그래 부처님에 이렇게 있을 때 가섭존자가 저 끝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섭존자가 왔구나 이런 표시로 연꽃을 뽑아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모든 대중들은 왜 부처님이 갑자기 말씀을 먹고 저 연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가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가섭존자만이 실눈을 뜨고서 빙그레 웃었다 해서 여마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의 법을 아는 제자는 가섭존자구나라고 대중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법회를 쫙 여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요 코앞에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근데 가섭존자가 그래도 부처님의 법회를 연다는데 나도 가서 부처님을 받들고 이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지 하고 헐레벌떡 왔어요. 그래 왔는데 너무 꽉 차 있어서 어디 자리를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눈짓을 하면서 오라 하면서 엉덩이를 비껴서 그 자리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자답전 분반자 해갖고 반을 남겨줬는데 무릎을 맞대면서 앉으셨어요. 앉으셨을 때 잠잠하니 침묵이 흘렀어요. 부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온 대중이. 그때의 침묵이 흘렀을 때 그 에너지가 너무나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법을 전해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 어떤 때 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제자가 질문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평화롭고 번뇌도 없고요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요 저는요 부처님의 법만 생각하면 하늘을 나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데 그대는 나의 모양을 얻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부처님 보기만 해도 환희스러우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대중이 가섭존자를 능가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했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에 이제 드셨어요. 드셔서 막 울고불고 난린 거예요. 가섭존자도 멀리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다 한 번에 쫓아와서 부처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오니까 부처님이 곽식상부를 한 거예요. 곽식상부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나 이런 성자는 굉장히 관을 두껍게 해서 관을 모시는 거예요. 철관까지. 그랬을 때 곽식상부가 이런 곽 속에 두 발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 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발을 보이시잖아. 안 돌아가셨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가섭존자는 네. 스승이시여. 알겠습니다 하면서 발을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처전심에 그게 있습니다.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구전으로 전하던 그 경전을 결집하는데 아주 주축이 됐다라는 그 가섭존자라는 분을 중심으로 저희들도 이제 좌선 5분이라도 할 텐데, 뭐를 하려면 안 돼요. 뭐를 하려 하면 여러분들은 늘 뭔가를 하려 하는데 익숙하지 안 하려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하려 하는 건 뭐냐면 머리예요. 다 머리로 뭔가를 하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앉으셔서 저랑 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라우라한테 앉아라. 일단 앉아서 최대한대로 엉덩이 이 몸을 받쳐주는 게 좌골이거든요. 몸을 담아내는 건 좌골이고 몸을 세워주는 건 등골이거든요. 그래서 딱 편안하게 앉아서 등골을 반듯하게 세우고 호흡을 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도 안 가요.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5분 동안 놀아봐라. 어떻게 노는가. 그 생각을 내 몸을 한번 관하면서 놀아라. 내 몸이 보이나. 앉아서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몸에 앉은 모습이 보이는가.
내 건강을 가장 체킹해 볼 수 있는 게 이 육체의 건강을 체킹하는 게 있어요. 또 그냥 앉아서 내가 건강한 게 체킹하는 게 있어요. 앉아서 이 내가 몸이 보이면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보이면 이 뇌의 그 굉장히 뉴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미세하잖아요. 그런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 몇 조 개 어깨가 세포가 내재돼 있다는데, 그런데 그때에 뇌에 이렇게 봤을 때 의식은 다 머리에서 내다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앉아 있을 때 내 발바닥에 보이나, 발바닥을 내가 보인다라고 하면 의식이 갑니다. 의식이 가면 그쪽에 다 피가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럼 자극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아주 정상이다라면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내가 보이고, 발바닥을 의식했을 때 발바닥으로 자극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지 마세요. 하려 하면 머리를 써요. 이 수행과 자손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면 안 돼요. 쉬고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그럼 쉬고 내려놓고 비운다라고 하면 또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내 몸하고 놀아보자. 그리고 호흡이 어디로, 이렇게 호흡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저렇게 쉬,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도 놀아보고 숨하고도 놀아보고 내 우장육부도 한번 어디에 이치가 뭐가 있나라고 관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라는 거를 관찰해 보거나 나라는 걸 살펴보지 않았는데, 내가 숨을 쉬니까 이렇게 어깨로 쉬나 봐, 등으로 쉬나 봐, 배로 쉬나 봐, 전신으로 쉬나 봐, 이렇게 숨도 볼 수 있고 노릇이라는 거예요. 놀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하니 죽비를 쳐서 시간을 5분 정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실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습니다. 늘 애쓰고 사는 여러분들을 깊이 안아주시고 도닥여주시고, 내 의식이 상체로 올라왔나 아래로 내려가 있나, 내 의식이 몸 밖에 있나 몸 안에 있나, 내 의식이 가슴 속에 단전 속에 어디에 머물러 있나.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늘 대상을 찾는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속의 심부름꾼이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활용하는, 쓰고 있는 의식입니다. 깊은 숨 3번을 쉬고 죽비로 마치겠습니다. 전신으로 숨을 쉬어보십시오.